마태복음의 구조와 내용.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막, 중심부, 종막. 서막은 예수님의 유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족보를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 아담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까지의 족보를 나타내는 역대기가 위치하는 것을 보면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새로운 언약인 신약 성경을 여는 좋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처럼 어린 시절 위협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따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기서 싹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며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메시아, 구세주와 관련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현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30대쯤에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방의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중심부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나오는 이때부터 라는 표현을 통해 중심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 안에서 제자들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둘째 단락은 제자들 공동체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제자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이 전해주는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 묶음으로 제시합니다. 그중 3 묶음의 설교가 첫째 단락에, 2 묶음의 설교가 둘째 단락에 나옵니다. 첫째 묶음은 산상설교로 여기서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참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알려주십니다. 첫째 설교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위치하며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용서가 자리하는 것은 참된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와 용서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묶음은 파견 설교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보냄을 받지만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고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셋째 묶음은 비유 설교로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리키며 마태복음은 이를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참 이스라엘은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중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과 구별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설교 묶음이 들어있는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 안에서 제자 공동체 형성의 클라이막스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둘째 단락은 첫째 단락과 같이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공동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넷째 설교 묶음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답답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형제의 잘못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설교 묶음은 심판 설교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의 바른 모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겁으로 생겨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날카로운 심판의 경고를 통해 깨어 준비하며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선교 사명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서막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선교 사명과 결부시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은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에 있음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로써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혈통이나 민족적인 차이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배경. 마태복음은 주 75년부터 90년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세리 마태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세리 마태에 의해 쓰였다는 복음서 내부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복음서 내부에 간접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로, 또 10장 3절에서는 그가 세리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 4세기 가이사랴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파피아스는 따라서 이제 마태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들을 정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정리한 말씀들을 오해해 마태복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마태복음이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한 것을 번역한 문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서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렇게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라 마태복음의 저자를 세리 마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마태복음이 문학적으로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라면 마태는 예수님 사건의 목격자로서 마가보다 예수님께 훨씬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방언으로 번역한 디알레토스는 문체로도 번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파피아스의 글을 다시 정리하면 특정한 히브리 문체에 따라 말씀들을 정리하였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하는 바는 저자가 누구인지 묻기보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저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저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정경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으며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예언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복음서의 저자가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의 정경인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75년부터 90년 시리아 지역, 아마도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는 주 70년의 성전 파괴를 경험한 시대입니다. 주 66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로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는 군대를 파견했는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주 73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 쇄신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셈파 등 다양한 분파들이 공존하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지배 계급과 지도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바리새파를 이끌어 유대교를 정비했습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욥바의 남쪽 얌니아에서 유대교를 다시 살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70년 이후에 유대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가문과 회당과 율법 준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문, 회당, 율법 준수는 공동체의 경계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제사와 여러 종교적인 예식을 들었던 성전은 붕괴되고 없었고,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유대교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체의 경계 표지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기준에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시리아 지역, 특히 안디옥은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따르면 이곳에는 중요한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엄격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율법 준수로 인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 수십 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의 상황은 바울이 전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말을 정적으로 이해했고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열매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언자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정적으로 이해하는 쇠퇴해가는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공동체의 경계 표지들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거나 종교적인 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특별히 이웃을 용서하라 하셨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이웃을 향해서는 자비와 용서로 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참 신앙인의 엄격함을 갖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나 엄격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알려주었고 신앙을 정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기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